할렐루야. 이 영광스럽고 복된 창립주년 이 나섬교회 미천한 종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신 것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도 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 군데 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또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활짝 마음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을 주님 일일이 아시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그 영혼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특이하게도 1997년 날짜가 우간다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제가 떠난 해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2월달 케냐로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이렇게 다시 98년도에 1월달에 우간다에 들어가서 한 10몇 년 동안을 거기서 있다가 그때 우리 애들이 2살, 4살 이렇게 어릴 때인데 외국을 그때 제주도 외에는 처음 나갔죠. 깜깜한 대륙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시 가보니 깜깜하더라고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깜깜하고 사람도 안 보여서 깜깜하고 사람을 봐도 깜깜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검으신 분들 여기 안 계시는구나. 검으신 분들을 보면 제가 편해졌습니다. 그분들 앞에 섰을 때 혀가 더 잘 풀리고 말이 더 잘 나오고 하얗신 분들 이렇게 약간 조금 덜 검으신 분 앞에 서면 제가 굳어집니다. 잘 이게 어색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철을 타고 길을 가다가도 검은 분 보면 몸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은 이미 벌써 갔고 꼭 궁금해요. 어디서 왔는지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옆에 있으면 반드시 얘기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마음에 주시고 느끼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중간고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한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충분히 따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던 제자들에게 16장쯤 왔으니까 한 중간쯤 되는 중간고사처럼 주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이사 빌립보 가면서 많은 군중들이 나를 따라오기도 하고 나를 또 이렇게 또 원하고 정말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궁금하게 물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옳았으면 잘 알고 잘 믿고 알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12제자인 너희들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입니다. 제일 먼저 나서길 좋아하고 실수도 제일 먼저 하고 높은 자리도 제일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함튼 제주도 베드로 딱 나서서 말하길 뭐랍니까? 주는 어떤 또 글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원했던 주님이 바랬던 주님이 기대했던 그 정확한 대답을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하고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계속 따라오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가르치고 많은 일을 했었지만 먹고 자고 했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 그 질문이 아니었을까? 나를 누구라고 하냐? 어떻게 믿고 있냐?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듯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28년간 맞추면서 나올 때 사실 저는 좀 떠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물론 한국 음식 나온 음식 제대로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짝퉁 한국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사 3호는 국적 없는 요리사라고 누가 어떤 글에 썼더라고요. 이것저것 짬뽕하다 보니까 이 음식 자체가 국적이 없어요. 우간다 음식인지 한국 음식인지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선택을 주면 제가 고르질 못해요. 음식 먹을 때. 그냥 주시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고 또 없으면 안 먹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 식사법이니까. 그러면서 떠나오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제자들 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각 교회에 보내고 그러다 이제 한 2년 전에 사우스 수단이 제가 죄송합니다. 남수단이 이렇게 이제 독립하면서 선교사 원하니까 저랑 집사람하고 이제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아이들이 커서 나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길 또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뭐 하긴 좀 그렇고 환경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잠도 못 자고 할 일이 있었고 떠나오면서 내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유언처럼 한다면 딱 한 가지만 떠오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김종호 선교사 기억해달라.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내가 했던 일들 아니더라고요. 지은 건물 아니에요. 우물 많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교회 지붕들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기억해달라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끝까지 붙들고 나갈 뿐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당신을 씻겨주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만이 당신의 영생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비우신 것이 아니라 영어로 또 나오는데 nothing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표현이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근데 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사셨잖아요. 버림받은 창녀, 세리 그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지 그렇게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먹고 버림받고 그렇죠.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까지.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 묵묵히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다 도망간 제자들 앞에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님. 저는 우리 나섬교회가 예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분명히 서 있는 걸 믿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며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혼란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고 항상 그것입니다. 수많은 것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구원파 신천지가 막 활기를 치고 많이 유혹합니다. 그게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바로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신천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해요. 딱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맞대요. 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주님이 제일 먼저 원하신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주님이 야 반갑구나 맞이할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다른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믿음, 이 고백. 그러면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이곳에 반석, 예수님께서 반석을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나섬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같이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견지하고 나가야 될 거라고 믿어요. 개인 신앙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교회고 모였을 때도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사단이 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분명히 했고 교회는 그런 주님의 권세 안에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단이 이런 믿음의 고백에 쓴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떤 이단, 사이비, 사단이 나섬교회,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지라도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같이 읽었던 처음에 25장 끝장이죠. 거의 마지막 장설교입니다. 24장부터 25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긴 설교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설교가 무엇입니까? 세 비유 중에서 마지막 설교의 비유 설교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인데 오늘 말씀이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동정도 못했어요. 그저 기도만 하고 그냥 정말 특별한 부름받고 갈 수 있는 사람만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일대로 믿었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있으면서 제가 회개의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감사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 있었을까? 많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날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 갔을까? 지옥 제일 아래 밑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불교를 열심히 신봉도 했고 심하게 말하면 동국대학 갈 뻔했어요. 그래서 필리그람 말고 불교계에 전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3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뭣도 몰랐어요. 저는 1년 만에 막 들어가고 했더니 그거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천방 지축으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은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굉장히 싫어하는데 4대째 믿은 우리 아내를 만나서 그나마 내 신앙 지키는 걸 조금 이렇게 목사다운 목사 이렇게 조금 선교사다운 선교사 될 수 있도록 나를 약간 많이 잡아줬죠. 하나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 꿈도 못 꿨는데 누가 이렇게 초청해줘서 오라 이렇게 그냥 갔죠. 저는 이제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마음에 고백한 다음부터는 제 계획을 안 세우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지. 그러니까 가기 전에 시골교회에서 와서 시골교회에서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저기 시골 구석에 그다가 거기서 또 다시 또 아프리카 와달라 해서 기도하다가 아 뜻이구나 아멘 갔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와이유 외에는 영어도 전혀 못하고 갔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제가 과연 선교사로 왔지만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한참 합니다. 한 4년쯤 됐을 때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깨워주시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요. 이 재밌는 게 아프리카 이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한국 사람이 지나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한국 선교사가 지나고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빨리. 놀리듯 뭐 흉내내듯 아니면 이렇게 인사듯 뭐 이렇게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무조건 빨리빨리. 하도 빨리빨리 하라고 워낙 느리게 일하니까. 예. 이분들이 볼랑볼랑합니다. 예. 우간다 말로 천천히해요. 예. 서두르지 말라. 그게 입에 배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볼랑볼랑. 우리는 빨리빨리. 아, 그러니까 이게 막 열불 나고 이제 화가 나고 이게 또 일이 안 되죠. 이렇게 뭘 붙여놓으면 이제 삐딱하게 걸고.
이상 뭐 아무 노 프로브럼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 항상 문제가 많은데 없대. 뭐 그런 하면 그냥 열불이 받고 하면 그냥 다혈질 우리 한국 그 말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영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욕이 나오는 거죠. 내가 참 감사했어요. 한국말 막 욕도 하고. 근데 제가 많이 봤어, 한국 분들. 이렇게 한국 분들, 이렇게 한인들 보면 한국말 막 욕하는 걸 많이 저도 봤는데, 막 한국말로 욕 막 하는 거지. 막 열불 나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하듯이 하는 것이 곧 성교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꾼들한테 막 함부로되어 있던 거 청소하고 뭐하고 이렇게 부엌에 일하시고 경비 쓰고 이런 분들이 내가 예수님처럼 받들어야 될 뿐이구나. 이게 선교였구나.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네, 제가 그냥 이상하게 써보더라고요. 저를.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나올 4년 몇 개월 지나고 처음으로 한국 나올 때인데 한국 나올 때 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나의 신앙관, 선교관, 더 나아가서 신앙관,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했어요. 교회에서 11조 바치고 수예배, 새벽기도 다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했어요. 착각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점점 배운 것은 뭐냐. 솔직히 교회는 우리 식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둘이 있어요. 둘이 집에서 심한 말을 하고 싸우고 힘들게 했어도 내가 야단치고 됐어. 잘 지내자. 근데 얘가 나가서 이웃 애들과 싸운다든가 함부로 하고 욕하면 그거는 더 화가 나고 제가 더 심하게 혼내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신앙이 교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께, 목사님께 잘 해야지 된다. 이런 말이 안 써 있고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 특히 외로운 자. 그래서 단순한 기도를 하고 제가 한국을 오게 됐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제가 한국에 가면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해주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게 해주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 마음 좀 주세요.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잊어먹을 때 있었는데 더 중요한 급한 게 눈에 보이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다시 또 새롭게 내가 과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있을까?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있는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생각하고 갖게 되었어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섬교회. 나섬교회가 뭘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외국에 있었으니까. 우리 유해근 목사님 대해서 내가 들었으니까 알죠. 첫날 만났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나눔과 섬김인가 이렇게 알았었어요.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앞을 바라보고 다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 나섬교회가 가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뒤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뤘다 함이 아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간다. 우리 윤 목사님이 참 고집 세신 분이네. 자꾸 서서 얘기하시고 있어. 저렇게 다리 아프신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에요. 은퇴는 없다.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진우 목사님 그러실까? 나는 녹슬지 않겠다.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섬교회에 오신 것, 나섬교회 섬기는 것 정말 너무 귀한 은혜고 특권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이 길을 잘 가시길 바라요. 제가 이 말을 정말 안 하는데 이상하게 어저께 묵상하는 가운데 잠깐 하고 싶었어요.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에요. 은퇴하면 뭘 할까 해봤어요. 가해보니까 선교지에서 주로 입으로만 제가 선교했더라고요. 입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입으로. 왜? 입으로 선교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대접받아요. 환영받고 열렬히.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어요. 나 같은 사람을 환영해요. 막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왜 나를 환영할까? 예수님 덕분에 내가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환영받는구나. 너무 감격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한 28년 이렇게 별로 오면서 내가 사랑만 받고 섬김만 잔뜩 받고 하는데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내가 좀 어떻게든가 좀 이렇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좀 빚진 사랑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더니 호스피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몇 년 전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 병원에서 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거 누가 다 가시니까 누가 다 가시니까 한 사람도 예외 다 가잖아요. 그죠?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영원히 남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봄, 여름, 가을철 상관없어. 딱 좋다. 그래가지고 호스피스를 해서 제가 서남병 우리 동네에서 서남병 전화했더니 교육받을 것도 없이 바로 오래요. 사람 없다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갔죠. 받으면서 교육받으래요. 알았다. 그래 가자마자 그냥 목욕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혼났죠.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매주 한 번씩 갑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목욕시키고 마사지 하는데 다리가 빼죽한 할머니, 아주머니인데 할머니 같은데 마사지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데 이게 그 순간에요. 이 마사지를 탁 하는데요. 예수님의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리가 예수님의 다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당신의 다리를 마사지할 수 있네요. 예수님, 제가 당신의 다리를 마사지하는군요. 예수님, 제가 당신의 다리를 마사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날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다리군요. 빼빼 마르고 힘이 하나도 없네요. 마사지하며 약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쫙 했어요. 예수님의 다리, 당신의 다리군요. 그러면서 그날 거기다 글을 좀 써놨죠. 제가 잘 안 쓰는데 봉사의 일지 써봤는데 이것이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봉사하는 것은 마약이에요. 30년 봉사하신 분이요. 왔는데 80이 다 됐어요. 저랑 같이 조화가 돼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봉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하지 마시라는데 아니, 내가 봉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하신 분인데. 사랑하는 나성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작은 자로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그네로 오시고, 환자로 오시고, 외로운 자로 오시고, 가난한 자로 오시고, 병약자로 오시고. 오늘도 제가 오는데 옆에 전철 타고 한 1시간 가까워야 되거든요. 옆에 보면 누가 탁 탔어. 제가 냄새 잘 안 맡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사람 냄새 맡는데 저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프리카 사람 차 같이 끼어 자고 막 아프리카 사람과 막 뒹굴러도 아프리카 사람들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오늘은 누가 딱 청년이었는데 술 냄새 비슷하면서 그 쩌든 냄새와 담 냄새가 확 나한테 풍기는데 내가 튀어나와서 옆에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 옆자리 있지만 아니다. 이 얼마나 무한할까. 그냥 꾹 참고 주여 한데 불쌍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담배 쪄들어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얘한테 야, 너 일어서 절로 가. 얘가 일어서 가지고 저 옆에 저 구체가 앉더라고요. 나 태어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앉는 청년 내가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런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요새 매일매일 기적과 신비로운 하루하루의 체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속에 항상 임하기를 바라겠어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고 정말 이 나섬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더 열매가 풍성해서 그 열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보상이고 그 기쁨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또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전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